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다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아멘.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이런 거죠.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 복음 증거는 이제 막힌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죠. 복음 증거하는 건 이제 막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상황을 뒤집으십니다. 갇혔으니 복음이 덜 증거된다고? 아니, 뒤집으셔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더 갈 수 없었던 곳으로 멀리 증거되게 하셔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통해서입니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만나게 하셔요. 시위대 안과 기타 사람들. 시위대는 아마 이게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로마에 있는 시위대들. 그러니 뭐라 해야 되나요? 로마의 고위직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고위직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의 더 위에 있는 바울이 만나기 힘든, 바울이 가봤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봤자 아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될 거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오면 어디 뭐 길거리인가 뭐 어디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만나기 힘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니 복음이 갇힌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갇혀있는 복음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이제 바울이 멈췄으니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까지는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걸로 명성을 날렸는데 우리도 그런 명성이라는 외모를 위해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찬스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며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 이상하고 정말로 그 의도가 순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의도가 순전하진 않아도 그들이 딴짓거리는 안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수고, 그 수고로 그리스도는 전파됩니다. 바울이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덜 전파된다. 아니, 하나님은 그것들을 뒤집으셔요. 가장 좋은 경우는 뭡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낭망하고 우리도 예수 믿고 복음 증거하다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기죽고 주눅드는 게 아니라 여기 바울을 보면 더 담대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담대해지는 사람들. 어쩌면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처럼 그 영광에 좋게 비할 바가 아닌 그 고난을 받는 바울을 보며 이제 바울이 말한 그 영광이 바울 앞에 있을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요, 자기들도 그 영광을 향하여 이 고난이어도 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갇히면서 다 멈춘 것 같고, 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뒤집으셔서 바울을 통해서 이르지 못할 곳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어쩌면 외모를 취하는 사람들, 그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또 정말로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들 더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합니다. 옥에 갇히니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못해요. 천만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뒤집으셔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더 깊이 멀리 더 풍성하게 전파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낙담에 빠질 일 없습니다. 어렵고 끝인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끝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으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 절대로 낙담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절대 낙담하고 그리고 지쳐 주저앉지 마시고 뒤집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늘 뒤집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잘 뒤집으셔요. 잘 뒤집으셔요. 스냅이 좋으셔요. 이게 전 같은 거 이거 탁 뒤집으려면 이 스냅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잘 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뭐 왜 안 뒤집어지냐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겠죠. 기름을 조금 두르면 안 뒤집어져요. 확 할 때 이게 탁 붙어서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뭐 하나님은 스냅도 좋으시고요. 기름도 많으셔요. 많은 것들 다 가지고 계시고요. 얼마든지 그 일 하시고 그리고 늘 그 일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세요. 어쩌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뒤집으십니다. 늘 뒤집으셔요. 창세기서부터 뒤집으셨어요. 계속해서. 왜? 인생들을 그냥 두면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뒤집으십니다. 상황을 뒤집으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뒤집으셔요. 우리를 뒤집어 놓으셔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뒤집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뒤집으셔요. 전도할 때 낙담할 일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셔. 하나님 뒤집으십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뒤집으셔요.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또 뒤집으시는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었고 우리 교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잘 사는 비결은 기쁨을 갖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일구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옥에 갇혀도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해라, 기뻐해라 얘기하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하는 그 삶은 바울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기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야 기쁨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러면 그 중심 안에서 그리고 그 둘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다른 것들도 있죠. 내 자녀들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둘레에서 내 자녀들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지. 그리스도 말고 내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거기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내 삶의 행복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빼앗깁니다. 왜?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주님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도 내게 은혜를 끼치는 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좋죠. 자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보다 더 좋은 분이 주님이셔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자녀를 가장 사랑합니까? 왜 자녀를 가장 사랑해요? 자녀가 내 삶에 가장 의지가 되죠. 그리고 자녀가 내 삶에 어쩌면 가장 감사하게 하고요. 나를 꿈꾸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 믿음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사실은 자녀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런 말 하면은 자녀를 난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녀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 많이 사랑하는 게 좋죠.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나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 그런 건 안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냥 단순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를 더 사랑할 때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내 자녀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뻐할 만큼 내 자녀들이 귀하고 우리에게 잘하죠. 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 내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때로는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내 자녀를 다른 방식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전에 내 자녀에게서 내 자녀를 사랑함으로 누렸던 행복보다 내가 주 안에 내 자녀를 둘 때 항상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요, 더 내 자녀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내 일, 커리어가 참 중요하고요, 그게 내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될 때는 어그러지고 흔들리고 빼앗깁니다. 하지만 내 커리어,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둘레에 이 일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들은요, 내게 참된 만족을 줘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패하고 뭔가 어그러져 갈 때도 내가 그 일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꿈을, 그리고 내가 시도했던 것들을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내 그리스도, 내 주님께서 내 모든 사명을, 내 직업을, 내 커리어를 주 안에 두시고 내게 맡기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더 기쁩니다. 어렵고 그것이 안 풀려도요, 나는 더 사랑하며 내 이 직업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쉽게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뭐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워집니다. 뭐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면 내 삶은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른 이유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셔요. 그게 우리의 삶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와 함께 100만큼 행복할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통해 얻는 그 행복과 기쁨은 100이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삼천갑자 동방, 아니요, 억만겁을 곱한 것만큼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게 참된 행복을 주시려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요, 중심에 두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또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 기쁨의 능력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단락 좀 길지만 천천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먼저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감을 만족으로 대체하십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십니다. 변치 않는 기쁨을 내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 깊이 자리한 확신을 통해 세상을 봅니다. 상황에 따라 고통받기보다 섬기며 오늘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는 우리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중요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덜 중요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더 집중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장래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십니다. 우리는 힘들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죽습니다. 오래 있다가일 수도 있고 금방일 수도 있습니다만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염려하는 것은 그만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장수나 단명이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구원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초조해 하기보다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더 집중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오롯이 집중하면서 그분을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놓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무질서에 질서가 생기고 혼란스러움에 명료함에 빛이 비추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왜 기뻐지고 왜 행복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불안을 만족으로 대체하십니다. 바꿔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그냥 양반다리하고 가만히 앉아서 여기다 상 차려라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셔요. 우리의 삶의,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것, 선한 것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불안, 이것들이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것임을 아셔요.
그러니 하나하나 바꿔 나가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셔요. 내가 주님 내 중심에 모시기 시작할 때 내 염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여러분들 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영원한 주님이 나와 함께, 목자가,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그 목자와 함께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나를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점점점 더 멀어져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시편 23편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공포에 질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공포에 질리는 그 상황에서 무슨 다른 노래 부를 것 같으셔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 부르고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18번 노래가 뭐셔요? 여러분들 그 노래 안 부릅니다. 정말로 주님, 내 목자 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의 손에, 여러분 그 찬송하시죠. 염려와 두려움, 불안, 만족으로 대체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셔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심에 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 다른 사람들 비유 맞추며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을 베푸셔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럼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셔요.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비유 맞추며 살라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비유 맞추며 사신 적 없어요.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로 필요한 생명을 전하려고 애쓰셨지,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래서 그 옆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 그들의 시선, 그 시선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신 시선은요, 아버지의 시선이에요. 아버지의 눈으로, 또 아버지가 보시듯이 보려고 애를 쓰고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셨지, 사람들의 눈치, 비유 맞추는 일, 그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해요. 교회가 그러면서 하는 말들 많아요. 교회가 그러면 되냐라고 하는 말들이, 세상에 비유 맞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비유 맞추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할 거지,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거기에 굽신거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거 보시면 돼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과 눈치 보고 거기에 비유 맞추는 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교회가 왜 이러냐는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요.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에 나는 맞출 생각 하나도 없고, 우리는 거기에 맞출 생각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고 묘한 갈지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기도 하다가 세상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압니다. 세상의 시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삶을 묶어내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감옥이죠. 타인의 시선이 감옥이에요. 사르트르가 그러죠. 타인의 시선이 감옥이에요. 그 시선이 우리를 가둬놓습니다. 해야 할 일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몽땅 다 빼앗아가는 게 타인의 시선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가장 무겁고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덜 중요해진다, 일부러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지고 점점 더 무거워지면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더 덜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덜 중요해지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내 자녀를 덜 중요하게 되니 덜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자녀를 아마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없을 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아이러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는 예수님 없을 때보다 내 자녀를 더 깊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영원히 사랑하게 될 텐데,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두면 둘수록 내 자녀는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해집니다.
덜 중요해져요. 주님만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억만 겁배의 사랑으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안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까 말했죠. 장래에 대한 염려 사라집니다. 모두 다 죽을 거예요.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럼 아니,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죽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면 모르겠지만 다 죽어요. 장래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 장래에 대한 염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습니다. 제자리를 찾는다는 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삶들을 살아가요.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이게 회복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멀어져 갔죠. 하지만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제자리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여러분들, 주께서 이루시려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뜻하신 그 귀한 회복이 그리스도 중심에 두기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중심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내 중심에 계세요. 내 중심에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아니면 그 둘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되셔요.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달라 길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요셉 아시죠? 형제들이 자기를 다 팔았어요. 하지만 망하는 길로 몽땅 다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꾸셨어요. 요셉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바꾸셨어요. 뒤집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갇혀서 복음, 그리스도 전하는 그 일 멈춰진 것 같으나 아니, 오히려 더 풍성해졌어요. 바뀌는 상황들에 대해서 간증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뒤집으셔요. 그것들에 대해서 간증하셔요. 요셉이 간증해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듯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간증이, 뒤집는 역사, 하나님이 뒤집으신 역사, 그 역사에 대한 간증이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바울이 하려는 일이 딱 이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말씀과 어쩌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고 간증은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함께 읽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바꾸신 그 역사들, 그 삶들을 여러분들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셔요. 바울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세상을 보면, 지금은 문제 많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도 바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킬 것, 하나님이 뒤집으실 것, 그것들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시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또 하시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보시죠. 아니요. 한 그룹 내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 부닥쳤어도 남모를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경험 간증하셔. 두 번째 뭡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나의 상황을 뒤집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 간증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집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정말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래서 그 귀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과 간증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져 정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뒤집으시고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 주여 세상을 달리 보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따라
서로 어깨를 겹고 힘이 되어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이 꿈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